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큰아들에 대해 살펴보려면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1차 독자가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이들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듣는 1차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포커스는 결국 큰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행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열리게 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과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알았으니 이 배경 지식을 염두하고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너무 작은 아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의 모습에 우리는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더 어울리는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출한 작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먼 나라로 떠나서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이 터닝포인트, 이 흉년으로 인해 그 흉년으로 묘사되는 고통,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 말고 이 비유에 정신 못 차리는 탕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큰아들이 왜 탕자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보이는 큰아들, 그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면 그가 왜 탕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들의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착한 큰아들은 자신의 방탕한 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유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형은 왜 동생이 돌아온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나와서 직접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하는데도 거절하고 분노하며 들어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그가 직접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분노.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위를 굉장히 비꼬으며 비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어 살며 그 뜻을 잘 따르고 효도하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욕구로 인해 어릴 적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동생에 대해 부러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과 분노가 이제는, 바로 지금은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온 인정받지 못한 나쁜 아들 동생 때문에 그 분노가 최고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러움, 동생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은 사라지고 동생을 향한 분노만이 남았고, 그 분노가 이제는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오라고 권하는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이 즐기게 해주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낭비한 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분노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지금 큰아들의 그 마음은 고장났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붙이며 공격하고 있는 큰아들의 마음이 왜 고장났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나에겐 왜 동생처럼 안 해주냐는 겁니다. 동생한테는 그렇게 해주면서 나에겐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한 아들 아닙니까? 왜 차별하는 겁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이 큰아들은 독선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에 분노와 질투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들이 상당히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다는 데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살며 불순종했음에도 모든 것을 받고 누린 동생에 대한 분노가 그의 대답에 강하게 흘러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큰 아들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은 종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시한 채 그 율법만을 맹목적으로 지키는데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이
잘못된 순종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스스로의 그 의에 똘똘 뭉쳐버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입니다. 사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착함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아들의 착함이 오히려 자기 의로 인한 교만이 되어서 아버지와의 사이를 많이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삶의 욕구에 솔직했다면 큰아들은 순종이라는 가면을 쓰고 철저히 그 욕구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말하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착한 아들로 인정받아야 된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동생을 위한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 앞에서 그는 폭발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큰아들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모습입니다. 두 아들 모두 같은 욕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했을 뿐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났으며 자신의 욕구를 철저히 숨기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게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구를 풀어내는 이 방식, 이것만 달랐을 뿐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는 탕자입니다. 이기심의 종인 그들에게 아버지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 필요한 그냥 주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아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큰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 아버지께 인정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가져야 한다 라는 그 인정받아야 된다는 두려움과 아버지의 재물을 원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위한 순종, 그러니 당연히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큰아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순종입니다. 기쁘게 하는 순종. 그리고 99%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왜 순종하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대가를 받기 위한 순종인가?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대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심부름값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하면 심부름값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심부름을 했죠? 그 심부름값 때문에 심부름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죄의 개념입니다. 너의 순종이, 그 동기가 어떠하냐,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불순종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의 행위로 인정받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 즉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무시하고 아버지의 비위만 맞추어 이용하려는 눈속임,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되며 자기가 자기 삶의 재판장이 되려는 가장 큰 교만이라는 죄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교만에서 나온 불순종과 큰아들의 모습은 같습니다. 순종했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다면 그것은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 잘못됐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만이 맞다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삶의 재판관이 되어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니 착한 사람, 너는 불순종하니 나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순종한다고 잘난 척하는 교만한 그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했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을 인정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신앙, 내 순종, 내 생각, 내 말과 행동 모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창녀들에게 빠져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했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이 창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바쳤는지, 그들을 위해 빠져서 썼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 녀석은 그랬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기정사실화시켜 확정적으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그 아들이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비판할 때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말과 행동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비난과 상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당연히 탕자고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함으로 혹은 안 한 모습도 했다고 말함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남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느낍니다. 지금도 우리가 행하는 큰아들의 모습, 그 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개인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죄, 바로 이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는 큰아들에게 가까운 우리에게, 우리도 큰아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셔야 돼. 남들보다 나를 더 신경 써주셔야 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셔야 돼. 잘 나가게 해주셔야 돼.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니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입에 있다면 우리는 작은 아들보다 더 무서운 큰 아들,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지만 만약 큰 아들이 집을 나간다면 안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에서 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모를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그 의에서 나오는 교만함, 그것이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큰아들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한창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치동교회 말고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안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중고등부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학생이 1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7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금요일날 그 교회 가서 자면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회 하고 매일 신방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아이들이 성적도 오르고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한창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고통, 아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이나 이렇게 사고 같은 걸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은데 그것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중반에 열심을 내서 제 열심히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을 사랑해서 제가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를 사용해서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왜? 그 아이들이 소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마음이 꺼름직하다. 혼날 것 같다.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하나님 뭔가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압박감, 그리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지 하는 의도가 불순한 이기적인 욕심과 판단, 이것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잔치, 작은 아들을 위해 베푸신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겨울 수련회 예배로 드립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시간으로 아버지의 이야기와 우리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지를 살펴보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잔치, 다음 주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냥 한 주간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님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주간 순종하며 열심을 내어 사시고 다음 주일에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겨울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